네,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제목은 엠마오 성경 공부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엠마오 성경 공부법 시작. 엠마오 성경 공부법. 오늘 이 시간에는 엠마오 성경 공부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엠마오 성경 공부법을 사용하셔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엠마오 성경 공부법은 혼자 혹은 2명 이상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큰 소리로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 몇 사람이 그랬어요? 2 사람이 어디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글로바. 우리 본문 18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글로바. 네. 그런데 이제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이 2 군데 기록된 인물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일 인물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간 믿음의 여성들 중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부부가 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사람들, 2 제자들 중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신실한 제자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보면요, 그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벌써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성도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황급하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뛰어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우물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여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또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 빈 무덤에 가보니까 역시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셨던 세마포만 모여있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길가면서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엠마오가 나오는데요. 엠마오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요 25리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25리 되는 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 하나인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요 25리를요 about 약 7 miles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1마일은요 1.61km 정도 됩니다. 1.61km 정도. 그래서 7마일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약 11.2k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2km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멀진 않죠, 그죠?
여러분 오후에 뭐 출발해서 천천히 걸어가도 도착할 수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갔다가 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게 확실한 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말씀을 주고받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내주시고 축사해 주셨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혼자 혹은 둘 이상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혹은 공부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여야 됩니다. 이게 엠마오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 두 사람 이상 모이기 힘들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생활 말씀은요, 두 번째 단계는요,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두 제자가 그날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깨닫든지 혹은 또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말이죠. 특별히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서로 성경 공부할 때 말이죠.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를요,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해야 돼요. 서로 또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상반간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나눔입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나눔. 말씀의 나눔. 이게 2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상반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성경 말씀에 관해서 질의응답하고 대화하며 받은 은혜를 발표하거나 혹은 간증함으로써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15절부터 29절까지를 공동합시다. 15절부터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보고 글로바가 물은 겁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거기까지 우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재밌으십니다. 바로 계시면서 19절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래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당신만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 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재밌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물으셨겠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입으로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말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소원을 말씀드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의 대화 방법이시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 무슨 일이냐? 재밌으시잖아요.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제가 볼 때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전하고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귀로 듣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5절로 갑니다. 그 이하를 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그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5절에서 2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말이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꾸중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보고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본래의 그 영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이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27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 말씀,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선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필요할 경우에 상담하거나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신다.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또 그 대상에 맞게 쉽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 사역의 귀중성을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약 11.2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약 11km, 여러분. 11.2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걸어가면 한 11.2km를 걷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그렇죠. 천천히 걸어가면 2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빨리 걸어가면 1시간. 달려가면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2시간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런 대화하기가 충분하죠. 그렇겠죠? 예. 먼저 두 제자가 주고받은 그런 대화.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질문하시고 또 글로바가 대답했습니까? 두 제자가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것.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 2시간은 충분하다. 할렐루야.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잠을 잘 때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 영혼 중심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연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중심에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생명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내 영혼을 담고 있고 내 몸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 생명이고 한 인격체인데, 그래서 우리 몸은요 성령인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며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개입했다고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 걸어가면서 지금 말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제자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상관간의 대화를 좋아하십니다. Two-way communication. 아니면 또요, multi or cross communication. 다중 혹은 교차 대화를 좋아하십니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대화해봐라. 알겠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예. 자,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30절,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다 찾으셨죠? 큰 소리로 공부합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시면요,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할 때에 두 제자가 권면했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말하자면 이제 다음 날든지 떠나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들의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확 밝아지고. 바로 앞에 계신 분 누굽니까? 길에서 계속 같이 오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가르쳐주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 이제 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똑같은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생각나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요, 거룩한 떡을 나누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성찬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 율희히, 쭈링글리는 기념설을 말씀했습니다. 성찬식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화채설이 아니죠. 우리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알겠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떡 위에, 떡 아래, 떡 주변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보다도, 이런 공제설보다도 영적 임재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 2000여 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몸 살다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기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임재설. 성령님이 우리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또 부활하셨을 때에, 이 육안으로 보았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어디에 넣어가야 된다고요? 못자국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확인해야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도마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인하고 믿겠다 그랬어요. 나는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리 와서 내 손과 옆구리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에 뭐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뭐 그렇게 눈에 보였겠지 이러고 말이죠. 자꾸 막 다르게 엉터리로 거짓되게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못 뵙더라도, 못 배웠더라도, 뵙지 못했지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칼빈이 말한 이 성찬식은 영적 임재설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에 사용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물론 기록된 성경도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먹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받고, 우리 영으로 믿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똑같은 결과로 나가지만, 굳이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행하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질병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을 잘 믿음으로 받고 행하면요, 참여하면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더 충만한 능력의 역사와 병고침의 은혜도 받게 된다. 자, 그래서요,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 임재설은요, 4가지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겁니다. 믿음, 감사, 회개, 헌신. 따라합시다. 믿음, 감사, 회개, 헌신을. 이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 그 몸이다 살이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서 이미 구원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만 예수 믿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책, 일들, 가정에서부터 가족끼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상호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잘 행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더욱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5번째 단계로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밤은 바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이 모이는 곳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갔으면 그 집으로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대속의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요, 바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 귀한 말씀이요. 이 두 제자들이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 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몰랐대 말입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우시다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첫째 은혜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은혜 받은 증거요. 할렐루야. 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죠. 하루 가서 전했습니다. 그 밤에, 어두운 밤길 말이죠. 그 옛날, 뭐 가라동이 있었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중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마을로 가려면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산길로 내려가고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힘든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그걸 마다 하지 않고, 그걸 이기고요.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도 만났다. 이런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엠마오 성경법 제가 중간에 차례대로 잘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째로 무슨 말씀하셨죠? 두 제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엠마오 성경 공부법의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나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읽고 더 배우고 나 혼자 영상 보면서 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 모여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서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성경에 관해서 서로 얘기했잖아요.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질문 응답도 하고 상반간에 대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근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 지금 예배드린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보고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졌다. 우리 영안이 밝아지는 단계입니다. 몇 번째가요? 네 번째 단계가.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뭐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